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질병 우리나라에 이제 좀 사그라들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올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앞뒤분들과 목례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이는 이 찬양을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만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의 님을 믿노라. 이 믿음과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앉으셔서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나 우리 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과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빛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회개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장 찬양드립니다. 말씀을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실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택하신 백성들 언제나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사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진정과 신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감사보다는 늘 원망과 욕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저희의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과 불신용을 회개하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지키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이전에는 없던 악한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온 세상과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목숨을 잃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모든 일상생활이 순서를 잃어버리고 갈 곳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지 아니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들렸던 노병을 바라본 자들마다 모두 고침을 받은 것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의 현장으로 달려가 또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들, 또 우리의 또 선한 이웃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천진주왕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명을 위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지역에 보이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대로인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세워주신 우리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들이 합심을 이루는 공동체로 더욱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과 찬송되게 부족함 없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죄리에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에도 늘 강건하심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특히 몸이 아파 고통하는 교우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시온산대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충만케 하사 영혼이 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함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4면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성전, 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며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은 참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타난 이 사단에게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시험의 대상으로 마귀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마귀는 누구에게든지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게 하고 또 망각하게 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단의 시험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삶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질병들을 우리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 해답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 시험지의 그 문제도 제시하면서 그 해답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면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시험의 그러한 모범의 답안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함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행했던 이 사단의 시험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사단이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사단은 이 시험을 먼저 주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 줄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 음식도 접하지 않고 물도 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금식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그 줄이심, 여러분들은 하루만 우리가 굶어도 배가 고프죠. 저도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하루는 그래도 좀 견디겠는데 그 다음 날 되면은 이 음식의 유혹들이 얼마나 다가오는지요. 심지어는 모든 생각에 다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 먹다가 남겼던 음식들로부터 시작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이 사단이 시험한 것처럼 돌들이 다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라면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비빔밥으로 보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음식,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생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배고픔에 대한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 앞에 이 사단은 그 줄이신 배고픔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생리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이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한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가 되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돌이 떡덩이가 돼서 그 떡을 음식으로 섭취하면 얼마나 우리 몸에서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예수님께 비단 가장 기본적인 배고픔에 해결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시험을 했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지만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 이 예수님이 자기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사단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사단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의심했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고 이 시험을 던진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만 사용돼야 됩니다. 예수로 하여금 이 메시아적 권능을 메시아직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당신이 당면한 개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 허기의 그러한 문제, 생리적인 배고픔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먼저 사용하라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작은 돌 하나 가지고 조금의 그 떡을 만드셔서 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하기 싫지만 아마 모든 인류의 역사에 구원의 존재, 구원의 그러한 심리, 구원의 능력의 그러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4절 말씀이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존재는 물론 육신의 그러한 영양분이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지만 존재하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 창조했는가? 흙으로 창조했지만 그 내면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창조된 것,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창조하는 우리에게 있는 그 영, 그 영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떡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원뜻은 정확하게 새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떡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떡만을 강조하는 사단에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조하면서 사람의 존재의 양식, 즉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전략은 삶의 기본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탈 것,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욕심에 채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에 시험 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늘 얽매여 사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잘 먹으면서 좋은 옷 입고 더 큰 집에서 살고, 그러한 것은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해답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혹시 기도 중에 먹는 문제나 사는 문제에 계속 마음이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 갈망이 뜨거워지는 것을 거부하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 사단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이 꼭대기가 한 150m 정도 된다 그럽니다. 63빌딩 높이에 비슷한 그러한 높이인데요.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그냥 뛰어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사단의 이 말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단이 교묘하게 한 챕터를 빼먹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빼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여기 다음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빼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꼬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와도 이 사단의 유혹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대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 따먹는 순간 죽는다는 것. 근데 이 아사와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얘기에, 이 말씀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뱀은 그 하와의 그러한 대답에 옳거니 네가
나의 시험에 지금 받을 준비가 됐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왜곡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는 순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렇듯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아니 이거 따먹는다고 해서 나를 죽일까?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심령에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파고들면서 아니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일 것 같으냐? 죽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왜곡한 거죠. 이 세상에 많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또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아픔이 오더라도, 내게 찔림이 오더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100% 인정하며 믿으며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 예수님께 교묘하게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 말씀을 빼먹으면서 이제 네가 누리고 싶은 그 영광을 이제 누릴 수 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그 뛰어내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주는 것을 보면은 네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존재로 이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적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표현의 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대에 최고로 인기가 높은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원하죠. 이 땅에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길 원하고 최고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걸 사용해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교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 욕망,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뜨겁게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존재하며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무리바 물 사건에 오래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만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명령이 바로 두 번째 이 시험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두 번째 이 시험,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가 더 도달해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싶은 이 욕망들,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도록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 바로 이것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려보라 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세상에 큰 권력을 쥐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유혹이죠. 사단은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의 그러한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그러한 능력을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에서는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의 권세자본자이고 타락한 신이고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제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그 능력은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끝날에 형벌을 받게 될 불법적인 치리자에 대한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행하지 않는 사단의 횡령에 대한 공범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본주의적인 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나 실상 그 대가는 유다에게 준 은 30에 불과합니다. 마침내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소유와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그들을 사주한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해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죠.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온가로는 모든 시험들, 그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이겨나갈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기가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리적인 욕구를 자극하며 그리고 사회적 욕구 충족에 시험을 걸어오며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사단을 통해서 오래전에 불뱀을 내리신 하나님, 그렇지만 녹뱀을 만들어서 오직 녹뱀을 바라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을 통해서 물리고 찢기고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며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시험의 해답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주님, 이 모든 시험들 다 이곳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시대에 사순절 기간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고 또한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원상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나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쁘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1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감사 예물도 올려드리고 또한 특별히 기도하며 소원하며 1,000번째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의 예물과 또한 교회 건축과 가래를 위해 올려드리는 건축의 예물, 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올려드리는 복지의 예물,
모든 제목 달아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의 예물 받아주시고 시간과 노동을 올려드리는 봉사와 헌신의 예물도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의와 공의가 선포되며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몸의 연약함으로 나지 못한 하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담대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길대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수술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됨으로 회복됨으로 건강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 이 달팽이관 어지러움 증에서 주님 다시 한번 치유받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 모든 다른 환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치유와 치유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이 모든 질병과 싸움에 승리하는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형통함을 소원하면서 또한 모든 흩어져 있는 자손 가정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좋은 소식들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네, 먼저 하늘나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선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또 새벽 기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 참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우리 내일부터 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오시고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했는데요. 주일 예배도 이렇게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 이제 주일 예배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키부츠 리더분들과 주일 있는 분들이 같이 예배 참여하자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는 지금 또 계속 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질병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요. 수요 기도 이번 주까지는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명과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기부치 모임과 남녀 선교회 모임도 이번 주까지는 없겠습니다. 사랑의 빵 사순절 기간 월드비전 사랑 나눔 동전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집에서 우리 모으셨다가 부활 주일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4월 5일입니다.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데요. 또 성찬식이 같이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1년에 2번 세례식 합니다. 부활주일 전주일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전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례식 세례받을 대상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박상장로에게 신청해 주시고 교육은 3월 29일 주일 오후 3시에 있고요. 응답은 4월 4일 날 토요일 오후 4시에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강릉상등교에서 USA에게 선교 임원에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질병 우리 물러간 줄 믿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동네 인사 등 같이 옆에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할 말씀 다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사기 20장부터 사무엘상 17장까지.
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가신 기도 찬양을 드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그 경외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감으로 종목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전례교와 계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